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예외의 자리에 서되 절반은 금식한 상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읽으신 대로 오늘은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받은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라고 한 일은 아니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 이것이 진리, 빛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참 정말 훌륭해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로 들어서 그걸 그대로 지금 모세가 떠난 후에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게 이렇게 훌륭해 보여도 지금 그거를 할 상황인가? 좀 그때와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보입니다. 당시 상황은 정말 그 일을 해야 될까? 꼭 지금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 일이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 8장에 자세히 보시면 여리고와 아이성을 그 두 성을 치고 난 후에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어요. 그래서 점령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여리고와 아이성 두 성을 점령한 성 두 개를 빼앗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허리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지금 적진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쳤으니까, 가운데를 치고 들어왔으니까 앞뒤로 이제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물론 쳤으니까, 성을 빼앗았으니까 훌륭한 작전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반대로 잘못하면 패망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허리를 끊고 들어왔어요? 그럼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남쪽을 치든지 밀고 올라가야 돼요. 한쪽을 먹어야 됩니다. 한쪽을 완전히 끝을 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대치를 하던 남은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또 밀고 올라갈 그런 힘이 없으면 재정비해야죠. 그러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태세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지금 어디가 나와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 세겜 땅으로 갔어요. 아이석에서 세겜 땅으로 가는 건 물론 한 30km 정도 되지만 온 이스라엘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2, 3일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도 허리를 끊고 들어왔으니까 가는 동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추격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세겜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곳이어서 이렇게 서둘러 가는 것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거기서 무슨 전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가서 뭐 합니까? 30절 읽어보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한 군데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뭐예요? 제물 드립니다. 그리고 철연장으로 돌에다 율법 새기고요. 그리고 백성을 또 절반씩 한쪽은 그림지산 위에 하나는 또 에발산 쪽에 두고 거기서 뭐 해요? 그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다 듣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애 없이 다 그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어쩌면 적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나 싶을 거예요. 아이성 치고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치고 올라와서 결국 북진을 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나 보다 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쉽게 하면 야외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고기 굽고 제단 만들어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적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군사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적에게 오히려 이로울 수 있어요. 왜요? 적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연합을 해서 치고 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것들이 우리 뭘로 보길래 전쟁하다 말고 뭐 예배를 드려? 뭐 또 예배를 가서 둘로 나눠서 또 게임을 해요. 뭐 하는 거야? 싶을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죠? 골리앗이 그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모욕하는데 쬐끄만 게 그것도 막대기 하나 들고, 그치? 그렇게 나와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너는 칼로 뭐 그렇게 막 얘기해요. 자기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 전쟁하다 말고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전쟁하다 말고 전쟁 중에서 어쩌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적으로부터 둘러싸여서 이제는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이것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신앙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누가 알았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주일날 그냥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그냥 뭐 종교 행사처럼, 아니면 그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할까?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하게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따라 합시다. 꼭 지금 해야 하는가? 나중에 하면 되지. 항상 이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중에 해도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나중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뭐 그러죠. 누가 뭐 예배 교회 나오시라 누가 목사님 뭐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이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급한 이것만 지나면 제가 나갈게요. 뭐 많이들 그냥 우리 애가 아직 뭐 손이 많이 가서 뭐 아이 키우고 나서 대학 보내고 나서 뭐 결혼시키고 나서 뭐 직장만 하고 나서 뭐 많지요. 뭐 비즈니스가 좀 자리 잡으면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11조도 열심히 내고 선교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하고 제가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요거 할 때까지만. 마치 어떤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장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 내버려 둘 거예요? 자식의 장사를 지어야죠. 그렇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부모를 장사하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 나를 쫓으라. 예?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게 해라.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연합되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일이세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어났어요. 잠에서 깼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합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구글이 답을 못해요. 못 찾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러 가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뭐 7가지, 뭐 10가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뭘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1위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하겠어요?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꼭 해야 된대요. 뭐 그런.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만 생각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운동을 가볍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라 따라합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는 일. 그러니까 경건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경건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시작하기 6시 반쯤은 다 시작하실 것 같아서 6시 반에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 그걸 먼저 읽고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맨 뒤에, 맨 끝에 있어요. 나를 쫓아오세요. 내가 하는 대로 뒤에서 그냥 도와주세요. 나는 믿네, 뭐 주의 크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갖게 하는 그 능력이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바다에 길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이미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그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그 안에, 그 말씀을 가진 자예요. 어떤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1장 6절, 8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쪽으로 안 하세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떠나지 말게 읊조리고 묵상하라. 생각하라. 그를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게 한 구절입니다.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두고 읊조리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 두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을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자크 아마츠, 마음을 율법에 묻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달라붙어야, 말씀과 하나가 돼야, 또 이 방심하지 않아야, 마음이 방심하지 않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의 말로 읊조릴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의 말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지금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장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말씀과 먹고 마시며 살게끔 그걸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대요. 그냥 이것을 소리로 들으면 그냥 뭐 사는 동안에 별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게 힘든 일 없이 잘 살게 되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어디로? 저곳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불이 희불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구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밖의 말씀은 내 안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나를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 길이, 그래서 내 길, 다라크, 인생의 여정, 행동 양식, 네가 그렇게 살면 밟을 것이다. 평탄, 짜라흐, 건너서 그 땅을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 이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깨닫지 못하면 결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불이에요. 그게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 히브리 민족, 그게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히브리, 강을 건넌 사람들이 히브리인 거예요. 이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불이 진리가 된, 하나님과 하나 된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너가자가 아니라 뭐예요? 건너오라죠. 예? 자기도 못 건너면서 그 물길 바라보면 찬송가도 있죠. 그 찰랑거리는 그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거 뭐 못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불이하도록 진짜 건너야 할 때 강은요 요단강이 아니에요. 홍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그 히브리하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낭독하여 들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굳이 뭐 이렇게 들리면 되는데 굳이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두고 궤를 가운데 두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에발이 되고 에발산에 있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깨닫는 사람들은 에발, 벗겨지다. 예? 벗겨지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그리심, 잘게 썰다. 아주 그냥 잘게 써는 거, 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로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눈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각기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각기 제 길로 잘게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33절 보세요.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율법책을 낭독, 돌에 새겨서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는 뭐냐? 모세가 하라고 한 건데 왜 했어요? 축복과 저주.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저주는 자기 식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리는 것,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구원, 영생이 되거나 아니면 심판, 저주, 다 각기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던져줬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쪽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를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서 자동차를 이렇게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자동차를 너무 잘 그리니까
이거 오려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부웅 하고 그것만 자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찾고. 진짜 자동차를 알게 하려고 그려준 것 뿐인데, 이 말씀으로 진리가, 다바르로 이 아마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33절 지금 읽었잖아요. 유사, 장로, 재판장, 제사장, 괴를 맨 레위 사람, 이방인, 본토인, 회중, 아이, 동거하는 자, 객,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듣도록 그렇게 던져줬는데, 결국 그것으로 한쪽은 망하게 되고 한쪽은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빛이 되어서 자신이 어두웠던 것을 알게 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눈이 어두워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더 힘든 삶. 이제 빛이 비추셨어요. 말씀이 이제 던져졌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뭐 반반이 아니라 둘로. 그러니까 하나와 둘이죠. 이 많이 쪼개져 있지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둘로 나눠집니다. 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나눠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언제입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교회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고3 때 있었는데, 고3 때인데, 예?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고3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나올 때가 아닌 거예요. 그쵸? 아, 교회 누가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대학 가서. 대학 가면 그때 나오래요. 친구들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고3인데 나왔어, 거기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눈치 보이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지만, 내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기성아, 넌 공부 안 하냐? 뭐, 괜히 막 정말, 뭐 밥도 못 먹고, 이제 눈치만 보고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것들이 우선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뭐 요즘도 다르지 않겠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냥 재밌게 얘기하면 다 교회 떠났어요. 예. 물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길로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식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던져졌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다 자기 생각으로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틀리면 부딪히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많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길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걸 싫어한다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두는 거잖아요. 깨닫다가 전적으로 내가 다 동의하는 것이고, 동의하면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해. 왜?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세상 탓할 게 아니에요. 원수막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막나고요? 여러분을 누가 막아요? 우리 자신이 막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아무리 그렇게 멋지고 외형적으로 괜찮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 차이겠지만 차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고 멋있어요.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있어요. 그래 엔진은 있어.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있어요. 가기는 해.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다스리는 미련한 다스리는 가다 말어. 포기해 중간에.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뭐예요? 방황 제자리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빙빙 도는 것이죠. 그 일주일 만에 갈 길을 4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때문에 누구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내 자신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정말 나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것이 영생이고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그렇게 붙드는 게 구원이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하셔야죠. 말씀 앞에 나가야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을조리고 그것을 묵상, 생각해야죠.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고 아무리 교회를 몇 년, 수십 년씩 나와도 그거는 이불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있는 거 이 편에서 그 강을 찰랑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아서 못 가는 건너가야지 언젠가 건너가게 되겠지. 목사님 바뀌면 갈까? 교회를 바꾸면 갈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아무리 그런 말씀들이 그것이 내 안에 말이 되지 않으면 내 입에 말로 하지 못하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 정말 완전히 매복과 추격과 언제 공격을 당하지 못할 그런 그 적진 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형통. 결국에 그거잖아요. 우리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따로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전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론 그 보내준 말씀을 듣고 안 읽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거기 항상 몇 분은 그냥 남아 있더라고.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똑같이 쓴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셔서 감사한데 먹는 것은 조금 잠시의 은혜가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진짜 은혜가 돼요. 그분이 그걸 하나하나 쓴대잖아요. 끝까지. 그러다가 마음에 말씀이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대단한 영역 있는 목사가 와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날 확 감동이 와서 네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것이 쌓은 선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는 이게 쉽게 안 돼요. 말씀이 간혹 이렇게 들어왔어도
그냥 이 보통 들뜬 마음으로는 이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이제 공부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와서, 미국 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애 키우고 뭐 결혼해서 뭐 인생의 쓴맛도 보고 뭐 사업하고 뭐 돈도 좀 벌고 뭐 재미도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또 뭐 즐겁고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또 그러면 저도 잘못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왜냐면 절박하니까. 근데 진짜 원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실레아 통치하다. 아니, 인간이 통치하는 그 힘과 권력의 통치가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 그 의가 뭐예요? 그 공의, 말씀, 이 말씀, 율법, 이렇게 소리를 좀 이렇게 하는 이것이 내 안의 의, 디카요 시네, 그죠? 내 안의 의, 내 안의 말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내 안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이 글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내 안에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얘기했죠. 팝송 한참 배울 때, 그 뭐죠? 피지컬, 그 참 야한 노래죠, 그죠? 피지컬, I wanna get physical. Let's into the physical. 냄비에서 바비타. Let me hear your body talk을 그냥 들리는 대로 냄비에서 바비타.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야, 저거 무슨 팝송에서도 한국말이 나온다. 냄비에서 바비타. 그렇게 들리잖아요. 피지컬, 냄비에서 바비타. 그런 식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리는 대로 하면 진짜 냄비에서 바비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뜻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냥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해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원어로 보면 옆에 두다. 예? 프로스테테미, 터놓다. 네 옆에 있는 모든 것으로 뭐요? 하나님을 내 안에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모든 것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도케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 하나님을 생각나게 주신 건 성전, 우리에게 주신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예, 그 돌에 새긴 거잖아요. 나타낸 거잖아요. 그 말씀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로 그 돌 그림으로 보이도록 건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 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그 벙어리 성전이 아니라 깨닫고 그것을 믿고 알아서 말할 수 있는 성전, 이 진리를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전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육신 성전, 예수, 세상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